갈라디아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의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십자가의 복된 세계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십자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바울의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할 일을 가르친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지 않은 핍박하는 그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말고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게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사실 지금도 뭐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행함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런 행함이 있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런 믿음으로 복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교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이 바울의 말은 결국 지금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그 말을 안 받죠. 저놈이 누군데 우리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소리치냐 그러면서 쫓아낼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심판받을 죄가 있음을 알고도 감추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심판받을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죄가 완전히 없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자부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친다면은 그 말을 순순히 듣고 있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아마 교인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멱살 잡고 네가 예수야 뭐야 네가 뭐내 심판을 받는다 소리쳐 그딴 말을 하냐 하면서 쫓아낼 거란 얘기예요. 더군다나 아무 분란도 없는 교회다. 아무 문제가 없고 섬김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 힘쓰는 그런 교회라면 더 강하게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부인하면서 화를 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로 받아라 그렇게 하고 율법을 행할 것을 복음과 함께 전했다면은, 그걸 또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바울이 박해를 받지를 안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란 것이죠. 걸림돌을 빼버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해야 되고 믿음의 거룩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또 선한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의 피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전한다면은 그 십자가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반대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런 행함들이 모두 다 빠져버린, 그걸 다 잘라버린 그 십자가를 전하니까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는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현실이고 또 지금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울일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훨씬 전에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그런 인간성에 의해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말씀에 대한 인간의 그 태도, 반응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발 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 달라지는 걸 가지고 성화되었다고 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에 해당하는 자다. 그게 바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할례를 받으라 하거나 또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의 그 실천이나 행함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뭐 큰 문제라고, 그냥 성경에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될 건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된다고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한 그 십자가가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께는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중요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에덴에서 쫓아낸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을 쫓아내시고 그릇과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죠. 하나님께는 인간보다 생명나무가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생명나무가 더 중요하다. 인간으로부터 그 생명나무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내용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쫓아내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악을 모를 때 먹는 것하고 선악을 알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 먹는 것하고 달라요. 뭐냐면은, 내가 저걸 먹으면은 영생 얻겠구나. 그렇게 나에게 영생이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는 거, 그게 나에게 선한 것이야. 그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영생을 하면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먹고 영생한다면 인간은 좋겠죠. 인간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간의 영생으로 인한 은혜도 사랑도 아무것도 나타날 것이 없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좋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쫓아내시고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해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길을 막아버리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길로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결국에 자기 힘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에 들어가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생명나무 길을 막고 있는 게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십자가를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왜냐하면 인간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못 돼요. 그런데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겠다, 이런 발상을 끄집어낸다면은 그게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제 사람들이 나만 착하면은, 나만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은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봐주고 넘어가시겠냐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착하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넘어가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안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목사님, 그 착하고 믿음 좋고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요, 아니 지금까지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갈라디아 내용 그런 것이거든요. 율법을 행하자, 이게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이 악한 것인가 하면은, 자,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선한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통할 것이다,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내 착함이, 나의 성실한 그 믿음이, 나의 좋은 믿음이 하나님께 통한다, 그게 악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자기의 행함 안에서 자신을 믿음 좋은 신자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내 행함을 가지고 내 믿음을 좋은 믿음 이렇게 보는 것이 십자가를 해방을 하고 헛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뭔가 하면은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그 착함, 우리의 그 열심 있는 믿음, 그게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지 못할 얘기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선함이 십자가를 욕되게 합니까? 이걸 이해할 사람이 그 몇 안 돼요. 아마 은속계 빼놓고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선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선한 생활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선한 것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말입니다. 그냥 극단적인 말이죠. 양본 타협이 없어요. 그게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걸림돌, 그 걸림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 완성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돼요. 완성이.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 율법을 행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완성 앞에서는요, 우리가 뭐 설령 재산 전부를 기부했다, 또 뭐 선교하느라고 평생을 다 바쳤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정말 못 견뎌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의미를 두면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그걸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만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함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 이루신 그 완성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 선함을 지켜야 되니까 완성을 못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할 일을 전하면서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전한다면은 결국 바울은 인간의 의와 선함과 그 실전 행함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다 이루었다, 완성이 제거된 십자가는 거예요. 완성이 빠져버린 십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십자가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 십자가를.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제거해버린, 완성을 빼버린 십자가를 바울이 전했다면은 바울이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반대받을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 완성이 빠져버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 완성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가 살아있는 십자가인 것이지, 그 피로 다 이루신 것, 이걸 제거해버리면 결국 그 십자가는 인간의 종교 취미 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나무 태무하게
지나지를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할례 받아도 돼. 그게 십자가 걸림돌 제거된 심각한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심판을 받으려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의미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 뭐겠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 이루심을 제거해버린 복음이죠. 그걸 빼버린 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이걸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 완성이 있는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인간의 행함이죠. 인간의 행함이 의미 있는 것으로 자리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 바로 이것이 다 이루심을 제거하고 행함을 의미 있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안 되죠. 그래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나 복음이 그 바울이 말한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달라요. 어떤 점에서? 완성이 빠져버렸다는 점에서. 완성이 빠졌기 때문에 뭐가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행함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쉽잖아요, 구별이. 그런데 완성을 빼버린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돼요. 완성을 빼버린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바울에게로 들어가니까 심판받을 죄로 나온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선악은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건방지게 인간도 알게 되어서 그래 쫓아낸 게 아닌 거예요. 자, 선악을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인간도 예 맞습니다. 선합니다. 동조하고 맞장구 치면 되지 않습니까? 선악 알게 되었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다고 쫓아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인간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선악을 그런 의미로 선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인간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자기를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악한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선한 일인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걸 선한 것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심판해버리는 것을 선한 것으로 동조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자기 입장에서 선과 악을 생각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결국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이 도전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걸 인간은 아주 나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부딪히죠. 그러면서 나의 선함을 내어놓죠. 이게 나에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충돌하는 것이고 교만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식으로 선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아니, 인간이 그냥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것 뿐인데, 아니, 그게 무슨 큰 죄가 된다고 저주와 쫓아내기까지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인 선악을 안 것 때문에 나에게 도전한다. 그걸 하나님은 죄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만 사랑해달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과 맞지 않고 충돌하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됨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이 보면 늘 충돌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충돌이에요. 도전이고. 그런 인간됨을 사람들 생각지를 못하고, 아니, 기도하는 게 무슨 죄가 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선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는 것이 정작 하나님께는 악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현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걸 우리도 악하게 보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히브리서 6장을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걸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제 믿음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믿음의 초보적인 낮은 수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믿음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한 걸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로 보고 초보의 자리에서 완전한 수준으로까지 자라도록 힘쓰고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말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도우신다. 그럴듯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 사고방식, 그 발상이 뭔가 하면은 그 뒤에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보 성경 묵상 내용, 그 내용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성경에 악하다,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도무지 우리가,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저주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읽으면은. 심판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면은, 아들을 욕되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정말 실감할 수밖에 큰 어떤 죄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인정이 되겠는데, 그 내용들 보면 온통, 아니 왜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닌데,
늘 그래 나를 방어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한다. 그걸 인정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난 죄인이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뭔지도 모르겠지만 욕되게 하겠지. 그게 아니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의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이걸 좀 알고 그게 도무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죄로 다가오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무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아, 이래서 내가 아들 욕되게 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냐고 하는 거예요. 아닐 거란 얘기예요. 자꾸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니,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이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주를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뭐 믿는 사람이 이웃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고 막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예수를 욕되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비난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반대로 뭐냐면은 착하게 살면 칭찬을 받으면은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난 예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들을 욕되게 한다. 그건 나에게 항상 안 돼. 밀쳐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런 생각이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버리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완전한 분이고요. 예수께로 나아가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과 은혜의 자리, 거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붙들어서 완전한 대로 끌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그 완전한 자리에서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고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러서 세웠어.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구원이 바울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는 뜻이었거든요. 완전하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참여해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높이고 주의 사랑만 감사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은 그 신자에게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 없어요.
내 믿음으로 완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완전한 대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 믿는 나에게 머물러 버린다면 결국 내 신앙생활이 나오겠죠. 내 신앙생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자기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벌받지 않고 복받는다. 그 생각이죠.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열심을 내야 그게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게 인간에게 나오는 신앙이에요. 세례 받고 안수를 받는 것, 부활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모두가 다 내 구원의 염두를 두는 교훈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요, 그걸 타락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타락이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 그대로 타락을 얘기한다면 지금의 교회는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그런 타락이 아니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있지 않은 그 타락을 얘기해요. 그게 타락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한 타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의 의미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난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아.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완성이 제거된 가짜라는 것을 까맣게 몰라요. 완성이 제거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은혜, 사랑도 말하긴 하는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자꾸 이런 쪽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10분 전 돌아갈까요?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게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딴 건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걸림돌이 제거된 십자가와 제거되지 않은 십자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예수의 피 흘림이 진짜 십자가냐, 이걸 아시면 돼요. 이것만 제대로 돌아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완성이 되기 위해서 입을 다물어버린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신앙생활이 튀어나오고 그 신앙생활이 자랑이 되고 높임받는 구원의 조건으로 나서게 된다. 그게 걸림돌이 제거된 십자가다. 반대로 예수님의 완성만 고집스럽게 말하는 그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만 자랑이 되고 높임받는다. 인간의 것은 나올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하나님의 취지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에는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게 완성의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것도 그 뜻이에요. 완전한데 거기에는 너희가 지켜야 될 것도 없고 행해야 될 것도 없다. 그게 완전이다. 완전한 세계가 자유죠. 거기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라 이 말을 우리 힘으로 나아가라 그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명령에 대해서 그런 의미 생각지 말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뭐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성경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함께한 자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나아가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신자는 성령이 나를 완전한 대로 예수께로 이끄신다 이런 의미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인 당연히 나아가라 하겠으니까 내가 힘써야 될 문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성령을 말하긴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 이걸 믿지를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고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걸 믿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 습성이죠. 그런 습성이 눈에 보이는 행함을 믿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바울이 지금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교회를 무엇으로 어지럽게 하냐면은 할례로 어지럽게 해요. 지금 할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은 차라리 스스로 할례를 하는 남자의 그 생식기를 잘라버리라 그거예요. 잘라버리면 할례를 못할 것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그게 바울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베어버려 잘라버려 그 뜻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참된 믿음이야. 그런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는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사실 무서운 말이잖아요.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니 눈이 나를 죄짓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눈을 뺄 수가 있냐, 어떻게 손을 잘라, 그렇게 하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눈을 뺄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눈이 나를 실족해 한다, 손이 나를 실족해 한다,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내 손을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오른눈, 오른손만 얘기하지만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 전체겠죠. 오른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왼 눈도 실족하게 할 것이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은 왼손이 실족하게 할 것이고, 발도 그럴 것이고, 온 몸이에요. 사실 온 몸.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내 몸이 나를 범죄케 하고 지옥으로 끌어간다. 그걸 안다면은요, 그걸 알았다면 결국에는 내 몸이 없어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걸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손이 범죄케 한다? 그럼 손이 없어지는 것이 낫다. 왜?
손 있고 지옥 가는 거 나으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 나를 범죄케 한다면 내 몸이 없어지는 게 내게 유익이야. 그걸 아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 몸이 나를 범죄케 한다, 실족해 알았다 할지라도 무슨 수로 내 몸을 없애겠습니까? 뭐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못 박히잖아요.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자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몸으로 율법을 행해서 의를 이루어야 될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 십자가 우리 유익이란 말입니다. 내 몸을 없애버리는 거. 내 행함을 의미 없는 걸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유익이란 말이죠. 그러니 내 몸이 내가 나를 실족케 하는 걸 알았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구나. 우리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은 주의 완성이 살아있는 그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하게 세운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나의 부족을 찾고 내 부족을 메꾸고 채우고 힘쓰는 그걸 신앙생활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주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너를 완전대로 데려간 목적이고 이유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 방식이 이런 신앙생활이 실족한 거란 말입니다. 왜? 내 몸이 살아있거든요. 내 몸으로 뭘 해볼까? 내가 뭘 해볼까? 내가 살아있거든요. 그게 실족이에요. 문제는 실족한 채로 살면서도 실종을 모르다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 복음은요. 우리가 실족한 자인 걸 알게 하면서 우리에게 너 거기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하지를 않아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실족한 자인 걸 알게 하시고 그 실족한 나를 완전한 대로 데려가서 완전한 대로 세우기 위해 일하시는 그 성령. 그래서 성령 오셨어.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전부를 걸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의 전부를 내걸고. 죽음까지도 바울은 계산할 문제가 아니었죠. 오늘 주보 그림이 그거예요. 릴레이 할 때 바통 전하는 그 그림인데 앞에 주자에게서 바통을 받았으면 받은 그걸 들고 뛰어야 인정이 되지. 그 바통을 버리고 뛴다거나 다른 걸 쥐고 뛰면은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제 심정이 되기도 해서 그걸 그림을 넣어놨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 스스로 늘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바울의 복음이냐 맞냐 그 말입니다. 바울의 복음인가? 그걸 제가 확인해야 되죠. 늘 저에게서. 제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들고 달린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타락한 자죠. 여러분 실족해 하는 자고. 그래서 저는 바울에게 전달받은 그 복음만 이 자리에서 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걸림돌에 있는 십자가더란 얘기예요. 그래 걸려 넘어지는 상황도 있겠죠. 그걸 제가 두려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 걸림돌을 제거하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입만 맞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면은 저는 반대를 받지 않겠지만은 결국 다른 바통을 들고 뛰다가 제가 지옥 가는 것이죠. 제 할 일은 그겁니다. 바울이 저에게 전한 주의 완성이 제거되지 않는 십자가를 그대로 전하는 게 제 할 일이겠죠. 사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만나고 같이 있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을 찾고 만나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완전하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 그런 은혜 교통이 되겠죠. 그렇게 주의 은혜 교통될 수 있는 그런 신자된 그런 교회. 그걸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은 늘 걸림돌이 제거되지 십자가 편하지가 않죠. 늘 내가 사라져야 되니까, 내가 부인돼야 되니까 그게 늘 걸리겠지만은 근데 그 십자가가 생명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십자가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바울의 복음만 편식하세요. 편식, 이 복음만큼은 바울의 복음만 나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주의 완성이 살아있는 그 복음으로만 달려가는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많고 십자가를 세운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십자가를 얘기하지만은 과연 주의 완성이 살아있는 걸림돌이 제거되던 그런 십자가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십자가를 믿는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하는 십자가가 주의 완성이 살아있는 그런 십자가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